오늘 본문은 환란의 목적에 대해서 그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 자체가 좀 어려운 것은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뒤에 보면은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그 내용들이 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상반된 면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이 삶에 있어서의 고난의 목적 자체를 친구들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전통적인 신앙의 모습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 그 전통적인 것들을 이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요. 특히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환란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줄에 얽혔으며, 족쇄나 환란, 사람의 여정 가운데 정말 이제 힘들고 고난이 계속되는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좀 큰 환란과 작은 환란이 연속이고 그 안에 있어서의 뭐 잠깐 기쁨의 요소가 다가오는 이런 인생의 순간순간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삶에 있어서의 순간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려움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환란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하나 이제 모난 부분을 다듬어가는 이런 내용들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되죠. 환란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9절 보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고난을 만났을 때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 고난의 모습이 왜 내게 생겨지게 됐을까, 왜 나타나게 됐을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먼저는 찾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구나. 그 다음에 이 고난의 이제 모습을 통해서 신앙인들은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신앙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믿음으로써 내 삶을 점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뭐 잘못했을 수도 있고, 뭐 순간적으로 선택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뭐 사단의 유혹,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특별하게 우리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요, 반복해서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면 마음의 불안과 공허함의 문제가 계속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삶의 어려움, 그 죄는요, 반드시 죄 지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졌을 때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더 죄가 자라나잖아요. 죄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죄 짓게 되면 신앙의 양심에 걸리게 되고 또 마음속에 부담을 갖게 되는데, 반복해서 죄를 계속 짓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만 짓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죄를 함께 짓도록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사람의 생각과 입술을 통해서 죄가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이 죄를 짓게 하는 것. 그 아담이 그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혼자 먹은 것이 아니라 같이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죄의 이 습성 중에 하나가 이제 반복해서 동일하게 또 죄가 이 퍼져나가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죄를 통해서 죄의 또 수많은 내용들이 하나가 교만한 것. 그럼 죄와 교만이 무슨 이 연관성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에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또 그분을 마음의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면 죄가 죄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교만함의 문제, 죄의 문제는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 결정권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게 되면 이 죄의 문제 앞에 계속해서 노출됩니다. 그래서요, 죄는 사망 원수를 낳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중심에 나 자신의 이 교만함의 문제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 있고 겸손한 사람이 있진 않아요. 다 교만한 것 같아. 사람은 다 교만해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교만함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은 서로 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교만하고 겸손해요. 그죠? 근데 삶의 모습이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위치에 있고 또 평안함의 위치에 있을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교만함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 다가오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나 자신이 정말 주의 종된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요, 교만함이 나 자신에게 들어왔음에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죄 짓고 있으면 내가 교만하구나. 교만함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조심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항상 내 자신이 이 겸손한 상태에 있는가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좀 조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 피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10절 봅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왜 그들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자꾸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그들의 소행. 욥한테 직접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욥이 살짝 돌려서 3인칭을 써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욥을 향해서 정신 차려야 된다. 이 고난의 때에 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 10절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스스로의 방법을 찾기 힘드니까 어떻게 되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소리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거나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 찾지 않고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와 교만함의 시작은 안 들으려고 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 또 내 방법, 내 길이 또 우선시 된다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신대요. 듣게 하시고 또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신다. 죄의 문제 있을 때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는 것. 들었을 때에 듣는 것 따로 또 돌이키는 것 따르거든요. 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돌이키지는 않아요. 듣고 난 이후에 돌이킴의 문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보면 끝까지 이렇게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끝까지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데 사람이요, 이 겸손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인생이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 그렇게 사는 가운데서 이 겸손함이 이제 있겠지만은 또 모든 것이 구비되고 또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요, 본성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세우거나 또 자랑하고 싶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함.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린 그 상태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 주인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불신앙이 최고의 교만인 이유는 하나님 없이도 창조도 주 없이도 내가 내 방법대로 얼마든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듣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주의 말씀을 또 보고 듣고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어디까지 좀 오셨어요? 조금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 좀 곱하기 2로 달리지 않으면 아마 오래 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말씀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훈과
지식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면 안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을 날마다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의 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교회 상황들도 지금 그러니까 결국 지금에 있어 현대에 있어서의 교회의 어려움도 결국 죄 때문인 것 같아요. 죄. 출발점은 죄입니다. 죄. 신앙인들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죄가 지금 이제 교회에 있어서의 신뢰도 하락에 있어서의 이 중심이 됐던 거죠. 처음에 보면 이 1800년대 후반에 교회 그 기독교 신앙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도 보면 복음 전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죠? 그때 우리나라 상황. 유교와 불교와 무속 신앙이 뿌리 내리고 있었죠. 토착 신앙이 한국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토착 신앙 가운데 그 자리 잡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 또 식민지 지배, 또 개화기, 이런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인 환란과 어려움이 극에 달해있던 시기에 한국 교회 그 선교사님들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근데 복음을 전했던 것이 그냥 말로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는 삶을 통해서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함께 머물고 먹고 마시고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로만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이게 열매가 없었어요. 평양대 부흥운동도 찬양 가운데 복음성화를 통해서 했었던 평양대 부흥운동, 1907년의 부흥운동도 하디 선교사가 그가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초창기에 선교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탓을 사슬해요. 야, 이거 나라가 후지고 이제 사람들의 의식이 깨지 못하고 이거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그가 기도하다가 회개하게 됩니다. 야, 이거 복음 전파에 있어서의 저희 걸림돌이 나였구나. 그 회개로부터 평양 부흥운동, 장대현 교회에 있어서의 부흥운동이 그때 이제 출발해서 계속해서 이제 불길이 타오르게 된 거죠. 그 결국에는 평양이 뭐라고 불렸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회개였어요. 부흥의 출발점이 다 죄에 대한 회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심지어는 이제 나라에서 잘못해가지고 이제 받을 거 더 받은 것도 이제 20년 지나고 나서 갚고 막 빚진 거 갚고 떼본 거 다 갖다 주고 막 여러 가지 현상들이 회개하는 거. 그래서 집에 있어서의 그 노비 있을 때에 1800년도 후반 1900년까지도 이제 노비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노비면서 불태우고 노비들을 그 양자와 양녀로 삼아주고 첩으로 돼 있던 그들 다 이제 내보내고 또 공부시켜주고 그 삶의 모습이, 그리고 이제 그 3.1운동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종교라는 의식이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새겨지게 되면서 교회가 큰 부흥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사회봉사나 헌신이나 제일 많이 하는 게 교회인데 그 근본 정신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으로서 되어야 되는데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온전한 부흥운동도 죄에 대한 회개로부터 출발하고 그와 같은 부흥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도 환난과 어려움을 만난 이 시대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동안 교회가 행해왔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신앙인으로서 정말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닮아가고 또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그분의 사랑으로서 대했는가. 그러니까 이 땅 처음에 있어서의 교회 가운데 구성원들은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가 세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있는 소유를 팔아서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주변 사람 향해서 나눠주고 헌신하고 또 삶을 살아갔던 모습들이 뭉쳐진 거죠. 그래서 부흥이라는 이런 결실을 맺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증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교회 부흥이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막 행해져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 그냥 어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다고 해서 날마다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사랑함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변화가 뒷받침되었을 때에 죄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교만함의 반대가 순종이거든. 순종. 불순종이 교만이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과 반대해야 되는 것이 이제 순종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순종하고 어떻게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주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부분들, 또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야 될 부분이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께 묻고 또 주님께 구하고 답을 얻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시는 것.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순종과 축복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 성경을 읽다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있고, 주님, 내가 오늘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 묻고 간구하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받을 만한 사람들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는 이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두 마음 품지 않고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그 충만함의 선물이 있게 됩니다. 12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불순종하면은 지식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13절에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마음이 경건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어서, 그러니까 순종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죄로부터 구별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 이것저것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고 협력하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먼저는 마음이 경건한 삶. 경건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경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런 성향과 성품, 그분 기뻐하신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죄와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인생 겸손하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 말 하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되니까 포기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붙드는 거, 그분의 말씀대로 인도함 받는 것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건요, 주님 없어도 그냥 내가 얼마든지 선행을 쌓고 내가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겸손하다라는 거, 또 순종한다라는 거, 경건하다라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어떻게 되죠? 순종함의 모습이 무엇인지, 주님과 하나됨과 함께 동행함의 모습이 무엇인지가 계속해서 이제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있어서 죄를 쌓는 이들은 하나님의 속박,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길 원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바로 주께 도움을 구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하지 못하고 마음의 교만함과 불순종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거나 또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15절에 하나님은 공관자를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쯤에 귀를 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귀를 열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열심히 해봐라. 노력해라. 이걸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힘쓰고 노력해봐. 지금은 안 되지. 그러니까 더 힘쓰고 노력해봐. 더 열심을 내야 돼.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 주체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신구약에 다 보세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다고 또 성령께서 행하신다라고 하고 있지 힘쓰고 노력하고 안 되는 거 더 힘써봐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의 의로움을 통해서 어떤 행위적인 부분이 자가 발전돼 가지고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의 모든 순종함의 내용 역시 바로 그 순종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의롭고 선해서 내가 마음 먹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거, 어떤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에 이거 주님께서 내게 이 마음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하는데 참 뜬금없네? 이러고 이제 지워버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곤고에서 구원하시고 학대당할 쯤에 귀를 열어주신다. 고통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고생을 하나님께서는 눈을 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고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신즉 우리의 상이 그림진 것이 놓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죄에 대해서 상당히 너그럽잖아요. 다른 사람 죄에 대해서는 인색한데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그러워요. 내가 내 자신을 아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이런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스스로 죄 가운데 상당히 이제 넉넉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죄는 결과가 있고 죄는요 결국 이제 불신앙과 또 교만함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지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겸손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와 인도하심이 아니면 내가 새히 먹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더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곤고와 또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대해서요 우리 스스로 좀 인식하고 좀 정립을 해야 됩니다. 또 고난을 만났을 때에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있지는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성경은 일관적인 자세, 주께 묻고 간구하고 답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 냉철하게 판단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가, 또 말씀 앞에 나 자신이 스스로 말씀 앞에 지킬 수 없는 존재.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소욕과 생각, 또 육으로는 육신의 어떤 선한 행동 가지고는 구원의 길, 의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주를 향한 믿음,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주께서 그 심령 가운데 주인 되셔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마음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붙들지 않으면 영원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무엇보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을 바라봤던 것을 바울의 그 서신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환난은 주시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하게 있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경건함으로, 죄로부터 돌이켜서 마음이 경건하고, 그 경건한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의 그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말씀의 다른 것으로만 계속해서 채워져 있으면 내 심령 가운데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인도하심 받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변수가 많잖아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빠져서 그 문제만 묵상하다가 고난의 모습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에 대해서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붙들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하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열어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의 교만함과 죄로 인해서 주의 은혜를 또 누리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와 교만함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정결케 되며 주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만 새해 먹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인도하시 믿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